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저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그냥 PC만 켜고 핸드폰만 켜고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왕에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바에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는 말이죠, 귀로 듣지만은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과 함께 귀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 두시고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이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오늘 새벽에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육간의 수많은 이 풍랑과 같은 모든 문제 오늘 예수로 해결받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4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 옥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등불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디서 말씀하셨냐면은 그 해변가에 이 배를 띄우시고 그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그날 이제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건너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는데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큰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따라가는 일에 지금 당장 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지만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는 왜 가는지를 모르지만은 그 길 끝에는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큰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자라고 명령할 때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큰 앞으로 대규모 이적을 예수님이 이제 이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나라이고 그 예수님이 천국의 임금이심을 이 둘러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안식일의 회당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알고 배웠던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랍비들도 모인 사람들에게 또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나 권세 있는 이 랍비들과는 권위 있는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큰 일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앞으로 예수님이 대규모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엄청난 자기의 과거의 무용담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어리석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잘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속는 사람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에 속아서 거기에 끌려가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뭔가를 보여주지 않지만은 내가 과거에 이랬다라고 막 자기의 삶을 포장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많이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기꾼들이나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교세를 키워가는 데는 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변이 좋은 이 사기꾼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언변 좋은 거짓말쟁이 하나가 있고,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3-4명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조직은 키워져서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하고 그 조직이 커져서 이단 사이비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에 내가 이랬다라고 과거의 일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과거에 보면은 그 약장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시골에 보면은 가끔 큰 천막을 쳐놓고 약장사가 와가지고 막 약을 파는데,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약을 먹으면은 관절염도 낫고 신경통도 낫고 막 여기저기 아픈데 약을 먹으면 다 나을 것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약장사가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그때 보면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약 먹기만 하면은 온몸 구석구석 아픈 게 다 나을 줄 알고 홀딱 속아가지고 그 약을 비싼 돈 주고 사와서 속아서 결국은 많은 돈을 낭비하고 속아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기꾼과 같이 약장사와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실제 천국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 현장에서 보여주심으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그들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려고 이제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마가복음 4장 이제 34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4장 35절 이하로부터
35장까지 이제 연거푸 4번의 큰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의 혈루증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마지막 4번째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여 보여주심으로 천국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께서 천국의 임금이심을 이적을 통해서 권세 있으심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이 4가지 이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아무도 잔잔케 할 수 없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누구도 쫓아낼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그리고 누구도 못 고쳤던 그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죽은 송장을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해보는 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해볼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감당 못하는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감당하시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살아갈 때 권세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풍랑과 같은 문제들, 오늘 예수 만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워서 핸드폰 이 동영상 플레이만 해놓고 아직도 누워 계시는 분, 반쯤 이렇게 눈 감고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권세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빨리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드려서 오늘 예수 만나심으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일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큰 광풍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침몰할 듯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그 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얼마든지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탄 배에 물이 가득하듯이 내 인생이 침몰할 듯한 그런 어려움과 문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바람은 매 순간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일에 우리는 그저 아무런 풍랑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가나가신 길을 가니까 매 순간 모든 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은 다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모든 일은 형통하고 문제가 없어야 돼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도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냥 그저 문제 해결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예수가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당하는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내 인생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진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은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 풍랑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지 예수를 수단 삼아서 그 예수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 삶 속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말이죠, 한 여자를 내 아내로, 한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해서 내 배우자와 평생 함께 사는 것이 두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를 내 남편으로, 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삶의 목적이지,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여러분 수단이 되어버린다면은 결혼한 부부가 그때부터 그 부부와 그 가정에는 불행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남편과 아내 부부는, 그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함께 살다가 너와 못 살겠다 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 불행한 것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에서 들어보듯이 남편과 아내가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것은, 결혼해서 함께 사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분과 함께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고난을 겪고 핍박 가운데 갈지라도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결국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데, 그저 예수의 이름이 내 수단이 되어가지고 당장 만나는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 많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로 기도해서 해결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넘쳐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로 내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가 수단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참으로 참된 의미가 되어서 어디를 갈지라도 예수 따라서 예수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 땅에서 내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의미도와 목적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바람은 자칫하면은 그냥 모든 일에, 매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라지만은 진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은 매 순간 매사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임을 알고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저 예수 따라감으로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그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들이닥칩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괴한들의 침입을 받고 이 흉기로 이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서 머리가 터져서 쓰러져서 피 흘려 결국은 그 여자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일에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귀국을 하신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참으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셨지만은 결국은 자기 아내를 죽인 그 땅에, 자기 아내를 죽인 그 사람,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다시 그 땅을 떠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실지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내 인생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예수님 모시고 갔지만은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은 배 맨 뒤편입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막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다가 결국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워온 겁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고 배에서 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이 갈릴리 바다의 생태를 잘 알았겠으며 배를 이 운전하고 배 위에서의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풍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물이 들어올 때 그들이 자기가 해볼만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노를 저으면서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안 되니까 고물 뒤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깨워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물 뒤편에서 주무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그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짐짝처럼 여겼던 거예요. 자기들이 어부 출신이고 배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이었지만은 그냥 고물 뒤편에 예수님을 모셔두시고 두고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이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익숙하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안 되면은 그 어떡하나라고 이 허겁지겁 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주의 일은 시작부터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예수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예수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할 만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부자님이 자기 부원이 악한 영에 기도하다 이제 가끔 귀신들이 드러나니까 귀신이 드러나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제 갔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뭐 귀신 들린 것쯤이야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뭐 기도해서 빨리 쫓아내고 집에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팔을 막 걷어붙이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 얼굴이 막 시뻘개질 만큼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막 떠나가라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나가라고 막 이제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웬걸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나가라고 막 쫓아내면은 얼마 안 있으면 결국 나가거든요.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날도 역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은 나갈 줄로 생각하고 그냥 이 손을 걷어붙이고 제가 지금까지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쫓아내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1시간 반쯤 지나서 왜 이렇게 안 나가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되네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저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안 되는 제 모습을 인정하고 할 수 없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명령하니까 그제서야 악한 귀신이 결박을 풀어버리고 결국은 떠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해온 신앙생활과 내가 해온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겠지라는 내 경험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있는데 그 교만 때문에 주님을 일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런 광풍쯤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많이 만나봤을 거다 이 말입니다. 노를 젓고 이 돛을 잘 조정을 하면은 광풍을 피해서 배를 참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속에도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 붙들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충성과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일은 시작할 때부터 예수 붙들고 의지해서 끝날 때까지 예수로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내 경험과 내 의지로 하다가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익숙한 일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을 먹고 내 소화력으로 소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저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밥 먹고 체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고 내 소화력으로 소화시키는 것 같지만은 그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도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은 음식 소화 잘 되도록 우리 주님이 건강 주시고 소화된 그 힘과 능력으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또 제가 가끔 차를 얻어 타면은 차 운전하기 전에 핸들을 콕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 오늘 운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운전해 주셔서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우리 주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사는 일, 오늘도 어제 일했던 그 직장에 가서 일하고 오늘도 어제 했던 일 오늘 똑같이 하니까 그저 오늘 한 날 사라질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익숙한 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붙들으시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 나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침몰할 것 같을지라도 그 주님 모시고 간다면은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아무리 익숙한 일일지라도 시작할 때부터 예수 붙들고 끝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시더니 막 이 광풍 속에 막 파도가 막 바람이 일렁이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다음에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인데 인격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이 없는 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마치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말씀하시듯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과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 여러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그 결박당한 그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와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에 큰 바람과 함께 이 광풍과 함께 이 파도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악한 귀신 역사의 소행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본문에 마가복음 5장 1절에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 이 이적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 염려와 문제와 이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담대함으로 이 더러운 귀신 역사의 소행을 담대함으로 꾸짖어서 이 원수를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광풍을 만나고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 역사가 우리 인생에 큰 광풍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꾸짖고 이 원수를 몰아낼 때 우리는 낙심하고 문제 가운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문제가, 모든 일이 다 귀신 역사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가 다 귀신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악한 원수가 일으키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꾸짖을 때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이 원수는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원수를 떠나갈 수밖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악한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귀신은 두려워 벌벌벌 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광풍과 같은 수많은 문제 지금도 겪고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일으킨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담대하게 꾸짖고 몰아낼 때 결국은 이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이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영육 간에 승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나는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를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일으키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를 꾸짖어서 이 원수를 몰아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0절 41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 41절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냐면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무지가 가득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 중에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덜컥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내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름에 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발이 땅에 디뎌질 때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물놀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깊은 곳에 쑥 빠지는 깊은 곳에 가서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그때부터 두려워서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두려움 때문에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허우적거리다가 큰 사고와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물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니까 이 두려움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음, 불신앙의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무서워했냐면은 이게 더러운 귀신 역사임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고 이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이 풍랑과 이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악한 영의 소행임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고, 두 번째 41절에 보면은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면서 잔잔하라고 명령할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저가 뉘기에, 누구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창조자이고 그들은 천국의 임금임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지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크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 가지 무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마귀역사가 일으킨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똑같이 저가 뉘기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이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무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를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모르는 무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이른 아침에 더 자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일어나셔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육 간의 광풍과 같은 문제,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문제 해결할 예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몰아내고 쫓아낼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방법으로 내 문제는 해결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그 예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능히 내 인생의 문제를 잔잔케 하실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악한 원수를 이기고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늘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할 때 악한 원수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고 오늘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